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굳게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시온의 대로로 펼쳐진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찾으시는 교회의 구원의 확증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구원의 확증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삶의 여러 혜택들을 노리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와 뜻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변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겸허히 세워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 되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며 창조적인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피며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일주일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좋은 꼴, 살찐 꼴 기대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살찌게 해드릴 능력이 없어요. 예? 아유, 또 뭐 살 얘기했다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찌게 하는 능력은 저한테 없고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좋은 꼴, 살찐 꼴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드시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이 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찌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고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저를 고민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주중에는 그 좋은 꼴, 살찐 꼴 찾아다니느라고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엉뚱한 짓 할 수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디에 그 꼴이 있나 이렇다고 제가 또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서 계속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저를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귀찮게 하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오히려 더 빡세게 말씀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가 조금 높은 곳이 됐더라도 따라오시면 돼요. 올라가 보니까 거기 좋은 꼴, 살찐 꼴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우리 의자가 참 푸른 초장 같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좋은 꼴, 살찐 꼴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더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한들 여러분이 예 맞습니다라고 수긍하시겠어요? 말씀을 받아보면 아시겠죠. 먹어보면 알겠죠.
근데요, 양들 가운데 조금 주제넘은 양들이 있어요. 먹여주는 걸 제대로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한번 잘못 뜯어 먹은 걸 갖다가 야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잡아먹어야 돼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 양들은. 자, 여러분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한번 깊이 있게 좀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1부 예배 때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렇다고 2부 예배 때 뭐 무덤덤하게 지금 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2부 예배 때는 또 2부 예배 때대로 이 엄청난 말씀의 은혜가 또 임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음식 냄새가 솔솔 들어오면서 또 말씀의 꼴은 또 이렇게 풍성하게 펼쳐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6장 넘어가니까 이제 막 머리에 쥐날 이제 타이밍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들이 막 등장을 해요. 오늘 그 이전 왕까지요, 14, 15장 막 등장했던 왕들까지 정리를 좀 하면 북이스라엘에 7명 왕이 지금 등장을 해요. 오늘 한꺼번에 7명 왕까지 커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명이면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왕을 다 살펴봐야 돼요. 조선 왕조실록도 내가 들춰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또 이야기까지 다 살펴야 되고요. 참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데 심각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마어마한 그 깊이를 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는 사실 하나 먼저 발견하고 가겠습니다. 16장에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시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누구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먼저 좀 차분히 좀 볼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오늘 여러분 외우시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등장하는지만 좀 살피시면 돼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누가 왕인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 드린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에 7명의 왕이 등장을 할 때에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는지 잘 보십시오. 주중에 예배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뭐 그냥 모른다 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럴 때 남유다의 왕은요? 아사라는 왕입니다. 자, 아사 왕입니다. 잘 연결하시죠? 되고 계시죠? 그 북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25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25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면요 다시 또 정리를 해볼까요? 남유다 아사 왕일 때에 북이스라엘에 좀 전에는 여로보암 왕이 등장을 했죠. 근데 지금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보면 유다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왕 등장한 거네요. 북이스라엘이요. 벌써 헷갈리세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읽어가시면서 정리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둘째 왕 나답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2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거 복잡하네요. 하나는 복잡하지 않은데 한쪽은 엄청 복잡해요 지금. 그죠? 이건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벌써 또 왕이 교체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또 누가 올라오는 겁니까?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다음에 바사라는 왕이 또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또 열왕기상 오늘 말씀 16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그러면 누가 또 올라온 거지요? 엘라 왕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벌써 4명의 왕 등장한 거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6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지금 엘라까지 올라왔죠. 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지금 누구는 계속 변함이 없죠. 아사왕은 계속 변함이 없고, 잘 보시면 또 누가 올라왔어요? 시므리가 올라왔어요. 아우 정말. 그럼 지금 벌써 5명 소개된 거 정리되십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여러분 이때 아니면 이런 사람들 쭉 연결해서 읽어보지도 못해요. 그냥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황들을 잘 파악하시라는 개념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문제는요, 이 시므리가 이전에 왕으로 올라왔다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왕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누가 유력한 왕권 후보자냐면 오므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므리와 한 사람, 디분이라는 사람이 또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므리는 그걸 또 정리를 해가지고선 왕으로 올라옵니다. 아유 복잡해요. 정신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 기낫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이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누가 올라온 거죠? 예,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예요. 그나마 끝이 다 리자로 끝나서 무리로 끝나가지고선 그건 아마 조금 연결이 됩니다. 시므리, 오므리.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왜 제가 7번째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할 때 제일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유명한, 이 사람은요 부인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이세벨 때문에요. 그 옛날에요, 그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도 나오고 잡지도 나왔던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이게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요, 소위 말하면 그 뉴 에이지 성향의 그런 운동들 속에서 성경을 거꾸로 막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들을 세상이 했었어요. 오히려 그걸 매력적인 포인트로 잡아가지고요. 거꾸로. 영화들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옛날에 제 잡지에서 뭘 봤느냐 하면, 지금 섬찟한 문구에 썼어요. 군 시절 땐가 본 것 같은데. 따먹으렴 이브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따먹으렴 이브야. 이게 잡지책 제목이었어요. 따먹으렴 이브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성경으로 받는 게 아니라 소재거리로 이용을 해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걸로 부스 늘리고 판매 양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세상이 이렇게 거역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다 살펴보셨어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7명의 왕이 쭉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15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려면 여기까지 한 단락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심각성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뒤까지 싹 다 그냥 정리해버리는 근거가 돼요. 그런데 오늘 집중해 보시라고 그런 건 이 북이스라엘의 7명 왕이 정신, 왕 중에는요, 또 어떤 왕이 있습니까? 예, 자기가 자기 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시물이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반이 뭐예요? 모반은 뭡니까? 그 가문, 그 왕을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쿠데타입니다. 계속 쿠데타예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안 그래도 시끄러울 판인데 나라의 왕이 계속 이런 식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 왕들이 변동을 하는데요. 죽이고 죽고 자살하고 막 이래가지고 죽고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사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왕 누구. 그렇게 계속해서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7명이 바뀔 때에도 누구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아사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 상당히 정신없이 바뀌어버리는 그 7명의 왕이요. 수십 년의 세월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을 때에 아사 유다의 왕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사가 잘했다, 아사가 잘났다가 아니라 아사 너 기준! 이거예요. 아사 너 기준. 근데 여러분 왜 아사를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11절 14절이에요. 15장 11절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기억나십니까? 제가 띄워드릴까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예 이거예요. 그 지금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같이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솔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거다라면은요.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뭘 걸고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라면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정직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데도 아사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온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구절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샬롬이니까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전심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요.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온전하다라고 받으신 거예요. 그걸 전심전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여호와 앞에 온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사가 기준이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 기준인데 바로 네가 기준으로 서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보는 데서 내가 보기에 정직, 내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사는 기준으로 세워져 있고요. 잘 보십시오. 아사가 그냥 변동 없이 떡 세워져 있고 그 모습이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세상의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어떻게 돼요? 7명이 정신없이 죽이고 자살하고 죽이고 해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뭡니까?
아사 너 기준. 그런데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은 정신없이 들락날락거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왕 잘해보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었고요, 명예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딱 하나가 센터 포인트로 딱 잡고 있는데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이게 다윗이 기준으로 쓴 겁니다. 너 아사, 네가 기준이야. 그 기준으로 서 있는 너 주변을 봐봐라 이거죠. 계속 바뀌었죠? 요게 뒤에 훗날 가면 어떻게 이게 확대가 되는지 아세요? 제국은 계속해서 변동을 하는데 뭐는 변함이 없죠? 제사장 나라는 계속 중심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발전입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요.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뭐는 변동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긴 게 신약의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7명 왕의 변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너희 교회와 성도들, 너희는 뭐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바꾸고 교체하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이랬다 저랬다가 들락날락했다가 심지어는 막 교회도 이랬다 저랬다 막 목사도 이랬다 저랬다 성도들 신앙 자체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지켰다 안 했다 했다가 안 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말면 안 하는 거고 누가 옆에서 공격하면 그런가 의심스러워 또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또 한번 해보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기준 너 아사 네가 기준이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것 그게 기준이야. 그걸 네가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니들이 보여줘. 세상은 정신없어. 돈 벌거리에 자기 거 챙기느라고 돈 되면 교회도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오는 거예요. 장사거리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교회 와가지고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름 걸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기적이고 아주 폐악한 기업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선 교회를 장사거리고 장사판으로 만들는지 모를 지경에 이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서야죠. 교회와 성도가 기준으로 서서 세상은 요동치더라도요. 지진이 아무리 세게 일어나도 센터로 딱 자리 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저긴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근데 이건 뭐 교회와 성도들이 더 들락날락거리고 있으니 엄청나게 우리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삶의 지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기준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하고 정직한 기준을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게 돼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수용을 하셔야 돼요. 변질되거나 자꾸 변동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꿋꿋이. 예배 시간 지키세요. 기도 시간 지키시고 말씀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이 아사 되는 비법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보장합니다. 세상은 난리가 나도요. 왕이 7명이나 들락날락 해가지고 죽고 자살하고 엉망진창이 돼도요. 여러분이 아사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며 정직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기준이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휩쓸리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아사처럼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지금 아합 왕까지 가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죽고 죽이고 자살하고 불 지르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변하지 말라고, 변동되지 말라고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정확하게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조금 더 갔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 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끝은 아니었어요. 끝은 아니었다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끝나진 않았다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요. 거기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간 사람들 때문에 기준이 되어서 제국은 변동하고 세상은 요동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된 겁니다. 모르지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그대로 재현하시게 될 가문이나 가정이나 성도가 나오시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아사왕처럼 세상은 요동하고 변동을 요구할 때에 절대 변하지 않고 기준으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를 계속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그것들을 찾아서 변동하고 정신없이 휩쓸려 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변동 없이 기준처럼 서는 복된 가정과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제는 너희들 기준으로 가지 말고 내 기준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 기준.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은 변동하고요. 누가 옆에서 막 꼬드겨요. 누가 옆에서 막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기준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군대에서요 기준이 흔들리면 엄청 두들겨 맞아요. 군대 얘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체육 공부만 좀 했어도,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기준. 왜 저쪽만 기준을 해요? 왜 저쪽으로 다 모여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 드렸는데 누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독불장군 아니에요. 내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를 기준으로 세우셨다고요. 자, 그럼 기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 교육대로 다시 한번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맞아요.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어거지로 막 그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젠 우리 식대로는 안 돼요. 내 식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오늘 표현상 기가 막힌 표현들인데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26절부터 다시 한번 또 저쪽에 또 여로보암 왕 이후로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9절 먼저 여로보암 왕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14장 9절에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지나간 거지만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14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예요.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등 뒤로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던진다고 이렇게 던짐을 당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라 아예 자기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린 거죠. 외면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두 가지 제시했죠. 아사왕 얘기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사,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온전이고 여호와, 그러면요 앞과 보신다라는 얘기는 아니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건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뒤로 버려버렸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뭐 보시기, 뭘 보긴 뭘 봐, 이런 거예요. 그죠? 여호와 앞에, 앞이긴 뭘 앞이야, 내 뒤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기가 기준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등 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건 자기가 아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다윗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끝이 보여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선 그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유다는 후손들이 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오늘 오므리 이야기 나오죠? 오므리가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 뭐를 세웠죠? 수도를 세웠어요.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정해요. 그게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 수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개 취급했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가 완전히 그냥 뒤섞여 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사는 변함이 없는데 7명의 왕들이 정신없이 막 뒤섞일 때에 바로 그 모양새로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적들의 침입으로 정신없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뭐 누구 핀지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이방인들이 죄다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다 섞여 버린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운명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 게 열왕기상 15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6절에 이스라엘 왕 나답이죠. 여로보암은 좀 전에 보셨듯이 아예 등을 들려서 뒤로 하나님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노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보시기에도 노함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동일한 표현이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나답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분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럼 그 다음에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15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바사 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거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러면 왕들마다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 있죠? 1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다음에는요, 엘라 왕 같은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그걸 담고 있는 표현이 13절에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는요 19절이요. 16장 19절이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5절을 가보십시오. 누구 얘기입니까? 오므리 얘기예요. 오므리 왕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다음에는요, 아합 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아합 왕은요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삶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잘 보십시오.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노했고 라고 이해하고 있는 표현들이요 쭉쭉쭉쭉 나오는데 정확하게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6번이 나와요. 노한 것까지 치면 7번인데 6번에 6왕이 공통적으로 다 걸려들고 있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악을 행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눈치 있는 분들 한번 눈치를 빨리 차려보십시오. 보시기에 악했더라. 보시기에 악했더라. 보시기에 악했더라. 좋습니다. 뭐 열왕기상 내에서 두 개의 기준 가지고 연결하셔도 상당히 수준 높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고 수준 높은 적용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보시기에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에 다시 들춰보지 않아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다시 중복적인 표현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 그걸 모든 걸 다 보고는 심히 좋았다라는 거, 그건 반복이니까 제외하고요. 여섯째 날까지 6번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게 여기 열왕기상 16장에 와가지고는 보시기에 악했다. 보시기에 악했다. 이건 그대로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보시기에 정말 친절런더리가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표현을요. 악했다라는 것은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의 최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최악의 반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최악의 반대. 뭔 얘기입니까? 보시기에 아주 징글징글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5장 16장에 이스라엘의 그 7 왕들을 보시면서 노했다, 보시기 악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좀 두리뭉실 대충 뭐 그런 것 같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7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들락날락할 때 그 왕들이 보고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보시기에 아주 징글징글하다 내가 아주 너무 싫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로 가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는요. 뭐가 좋았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거 요즘 애들 말이에요. 요즘 애들 말.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좋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좋다 그래요. 요즘 애들 말 지가 하고 지가 잘했대요. 이거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감동받아요. 그 아이들 요즘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 많이 발견돼요. 지 모습을 보고 지가 반해요. 지가 해놓고 저보고 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 말로? 어떻게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라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화자찬인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아유, 그냥 뻑뻑거리세요, 그냥. 그걸 애들이 자뻑이라고 그래요. 지가 해놓고 지가 잘고 지가 좋았다고 이렇게 자뻑.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좋은 줄 아셔요? 그냥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왜 좋은 줄 아냐? 여러분 어떻게 다 창조됐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되니까 그대로 재현을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아니 그대로 해보세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기에 악했다,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 행위는 신학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건 좀 신학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이 있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연결하면은요. 지금 눈치채시는 분들이 벌써 창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기대하고 있다가 내 기대와 다른데 이러면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여로보암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너 왕위를 영원하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걸 보고 너무너무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은 걸 보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너무 싫다. 너무너무 나는 진짜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보기가. 이런 표현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감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창세기와 비교하면 하나님은 그때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만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떻게 한 거죠?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세기가 여기 보면 보시기에 악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파괴행위예요. 그래서 뭘 파괴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뭘 파괴하고 있죠?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도 그 사람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불순종은 곧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괜히 겁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시든지 말든지 빨리 선택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를 거슬러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건 제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 안에 빨리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곧 사사시대가 오거든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그렇게 또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창조한 나라, 왕조, 그 백성 북이스라엘을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파괴했어요. 그래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미 은혜를 먼저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좀 들어서 먼저 선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준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사분들과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요, 아주 뻥 뚫리실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통쾌하게 뚫리실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입니다. 오전에 말씀 나눈 건데요, 우리 교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원어까지 쓰면서 26장 3절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하면은요? 준행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규례와 계명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개 합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준행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조건문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조건문으로 받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명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준행이라는 말이요, 레위기 26,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이 준행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나와 있질 않아요. 히브리어에는요. 히브리 원래 본문에는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준행이라고 표현해놨지만 히브리어에는요,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그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준행이라는 게 간단히 그냥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실 거예요. 기가 막힐 겁니다. 첫 번째, 준행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히브리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간다, 걸어간다, 동행한다, 진행한다, 계속 간다, 쭉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쭉 직진하여 같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게 세 개의 단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첫 번째 얄라크, 쭉 간다, 걸어간다, 계속 간다, 함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유, 복잡하네. 근데 저 정리해 보십시오. 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뭐 언제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샤마르라는 단어가 또 거기 쓰여 있어요. 샤마르. 근데 그건 뭔 뜻이냐 하면 파수꾼, 경비원, 마음에 둔다, 보호한다, 관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지키는 건 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수호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경비가 되어서 그걸 잠도 자지 않으면서 계속 눈여겨보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얘기죠? 말씀을 그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보호하여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준행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아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사, 이건 뭐냐 하면 노동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준행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해도 안 사는 사람들 수두룩해. 왜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안 해요. 그게 준행이라는 말에 이미 담겨 있어요. 그건 노동이다 이거예요. 힘든 노동이다. 노동이다. 그건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하다, 일을 만들다.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준행한다라는 게 노동한다라는 말에 아사라는 단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산적인 일을 하다, 창조하다. 아직까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준행이라는 말에는요, 가는데 계속 쭉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건 그 말씀을요 소중하게 여겨서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수꾼 되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파수꾼 의미 연결하면 돼요. 경비가 되어가지고 말씀을요 손상받지 않도록 감싸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준행하는 것은 그 준행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라는 거죠? 창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상당히 수준 높으신 건데.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로 짜증낼 일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예요. 뭘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걸 누리겠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맞먹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도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 자체로 그 결과가 어떠한 거를 따지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됐냐고 여러분 그게 따질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한 것 자체가 이미 창조한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요. 이게 말씀이 그냥 다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이 한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창조의 삶을 사는 거로구나. 힘든 일이고 노동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도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해서 그게 창조적인 행위가 된 거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남이 따다 주는 것 드시겠어요? 여러분께서 그 창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규례를 행한다는 거는요, 얄락 아까 얘기했죠. 길을 가는데 계속 쭉 함께 가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어우,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든데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중물 있죠. 펌프의 마중물. 뭔지 아시죠? 이게 물이 다 내려가가지고선 이거 밑에는 분명히 물이 있거든요.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어떻게 근거가 없죠. 바로 물 한 바가지만 넣어주면 그게 요인이 돼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말씀대로 사는 방법과 비법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얄라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쭉 그 길을 가려면 그 전 쳤을 때부터 똑같이 계속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중물이 들어가야 그 다음 또 살고 그 다음 또 살고 그 다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그 전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건 그건 살아내야 그 다음 단계도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도 또 살 수 있고 이게 이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그 전에 말씀대로 살았던 그게 근거가 돼서 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길을 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준행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본문이 그걸 다 증명을 한다니까요. 26장 레위기 26장 4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준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의미를 드렸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일 끝에 아사 노동이다. 그러나 그건 힘든 거지만 의미는 어떤 의미 어디에 참 동참하는 거였죠? 창조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준행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되죠?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뭘 줘요? 이 비는 어떻게 온 겁니까? 있던 거 어디서 끌어온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를 창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행위는 곧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결과로 이런 일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의 의미를 너무 넘어 있고 깊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판타스틱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건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창조하십니다. 거기다가요 뭐예요? 땅은 그 산물 그것도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알아서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열매 창조하십니다. 포도 창조하십니다. 수확거리 창조를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뒤에 한번 가볼까요? 더 아까요. 말씀을 준행한다는 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파수꾼과 경비가 되어서 그걸 지키고 보호하는 거라 했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오히려 역의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8절이죠.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개념이고 약속인 건데 의미상으로 보면 내가 그 말씀을 경비가 되고 파수꾼이 되어 보호하고 지켰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지키는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요 이거 보고 아주 기가 막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11절. 11절은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이건 뭔 얘기입니까? 성막 세운다는 거. 이제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성막 세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한 번 살고 갈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지금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쭉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동행이지요. 함께 하심이지요. 이건 뭡니까? 바로 얄라크, 아까 기억나십니까? 가는데, 쭉 가는데, 계속 가는데 함께 가는 것. 잘 보세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함이 세 가지의 의미로 정리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뭐 하려고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이거를 누구는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걸 안 했으니까.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안 했으니까 창조는 뭔 창조가 일어납니까? 다 죄다 어떤 일만 일어납니까? 파괴가, 죽고 자살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함께는 뭔 함께입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보호요? 보호는 뭔 보호입니까?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 뭐 한 거죠? 내놓은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의 원래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불순종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는 잊지 마세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자기 영혼,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대척점을 치고 있는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자살이에요. 이게 자살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게 자살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살 행위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하게 말씀을 이야기할 게 아니요. 너 지키려면 지키고 상황이 되면 지키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어요. 여기 이 깊은 의미가 준행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기회가 된다면 저는 믿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분명히 이거 전하러 가야 돼요. 기회가 올 거예요. 제가 몇 번씩 전하다 보면 분명히 더 많은 본문의 풍성한 내용들이 또 전해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또 나가야 되고요. 이 준행이라는 말이 창조적인 행위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그냥 순종하여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복이나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인생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에요. 세상에 들락날락거려도 여러분 기준으로 쓰면은요,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제목이 그렇죠. 오늘 제목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리고를 건축한 자들. 여러분 이 말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리고를 건축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리고를 건축했다. 오, 기술 좋나 봐. 능력 있나 봐. 힘 있나 봐. 여리고를 건축했대. 근데 이 여리고는요, 여러분의 정보에 의하면은요,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했어요. 6장 26절에
구약성경 327쪽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대로 두시고 34절로 오세요. 오늘 열왕기상 16장 34절이요. 잘 보세요. 그때에 베델 사람, 여기 베델은요 누구의 영토에 있는 거죠? 원래는 베냐민 지파 건데 북이스라엘이 거기다 뭐 세워버렸어요? 산당, 금송아지 신상 거기다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시엘, 그러니까 아주 골수분자예요. 북이스라엘 골수분자. 베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어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그런데 앞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쌓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쌓았어요. 잘 보십시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또 쌓았습니다. 뭐래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아비람을 잃었고, 그러면 6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초요 터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잘 보세요. 다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그 다음에는요, 그 6장 26절에 보세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뭐 하고 있죠? 아예 거부하는 데다가 대항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다시 건축하지 말라 그랬죠? 왜일까요? 그 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다시 쌓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노골적으로 덤비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다? 맏아들 잃고 막내 아들 잃는다. 뭔 얘기예요? 너 집안 끝난다. 뭐처럼 끝난다? 여리고성처럼 박살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쌓았다는 얘기는, 여리고성은 누가 쌓았어요? 예? 여리고성은 누가 쌓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족속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긋장 놓듯 불순종하는 건 곧 나는 이방인입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끝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16장 4절에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뭐예요? 죽은 즉, 성읍에서 죽은 즉 뭐예요?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게 비참한 얘기인데 이게 누구한테 이게 얘기 그대로 정리.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에스겔서에 바로왕이요. 바로왕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2장 4절에 애굽의 왕과 동일한 운명인 거예요. 애굽의 왕이 죽으니까 새가 먹고 땅의 짐승들이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성 지어서 이방인처럼, 결말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파악이 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죠. 딴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딴 존재가 되었다,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다가 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타 죽은 사람 두 사람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그때 그 다른 불이라는 게 불 자체가 달랐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아예 딴짓거리 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 싹 정리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7명 왕 바뀌면서 아사왕 기준으로 선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북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파괴적이네. 하나님이 창조한 걸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것. 결국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뭐는 세웠어요? 여리고성을 세웠어요. 그건 곧 내가 딴 존재가 되어 이방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기준이 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좀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지진 나면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이 다음에 심판 때예요. 안전한 사람들한테 몰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고 있는 그들이요,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그건 창조적인 행위예요.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는요, 여리고성 세우는 거예요. 결과는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는 기준으로 서야 되고 끝까지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서 이방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준행하십시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 끝나는 게 행복한 표정일 줄이야. 제가 다 알아요. 끝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축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조금만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아사와 같이 그 기준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